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되면 한 주일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생애가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안식일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 공부 제8과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지를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언약의 내용,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서론에 보면 시편 23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에서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시편 23편이 뭔지 아시죠? 예. 목자이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목자의 시. 이 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우리를 어디로 이 목자가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다윗은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영적인 걸음을 걷도록 안전한 길을 제공하실 것이다. 그분은 일생 동안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안전한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주의 계명들의 길이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72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운이이다. 주의 계명들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우리가 걷도록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위험한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하고도 견고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의 율법과 시내산 언약에서의 율법의 위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보겠습니다. 1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 신명기 7장 7절로 7절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책 신명기 7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왜 지금 이 성경책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선하기 때문에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더 잘나고 우월하고 탁월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여러분 먼저 이부터 질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은 감격입니다. 감격. 우리 신앙에서 감격이 없는 것은요, 이건 맹탕이에요. 맹탕. 이 감격이 있어야 이게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막 온 마음으로 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그 경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잘못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이 임재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그냥 강연을 듣듯이 강연을 듣듯이 그냥 이렇게 예배가 아닌 뭐 다른 어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분명한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저는 막 내 마음에 그 맛이 나면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왜냐하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선함이 있거나 빼어남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한번 둘러봐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또 학식도 없고 유력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이에요. 바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정말 너무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면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긍휼.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중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중보하는 역할로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속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그것을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의 사람에서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서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월요일수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이라 했는데, 우리 먼저 기억절 신명기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그게 바로 율법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집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십시다. 그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것은 일단 물건지, 무슨 아파트를 매매한 것인지 매매 대상이 기록돼야 되죠. 다음에 값과 을이 기록돼야 되죠. 이 계약 당사자가 딱 명시돼야 되고,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하여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기록돼야 되겠죠. 다음에 계약금, 증도금, 잔금, 일이 언제인지를 딱 명시해야 되고, 다음에 값과 을의 각각 의무와 권리를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몇 수인은 몇 월 며칠까지 잔금 얼마를 갑에게 몇 호인에게 줄 것이며, 몇 호인은 언제까지 등기질을 해줄 것이다. 다음에 예를 들면 그곳에 이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언제까지 다
빼주라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도 하나의 언약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내가 복되고 행복할 것이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행복할 것이다.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자, 그 계약 내용을 너에게 이제 반포 이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쫙 읽어줬다. 그리고 그 내용을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곧 무엇이냐, 그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며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 같이 언약은 항상 은혜의 언약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관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넉넉한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 은혜는 불순종을 묵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언약과 율법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과 율법의 그 관계가 얼마나 큰 밀집하게 되어 있는가, 또 언약에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율법이 언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당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언약을 하나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러저러한 종류의 규칙과 경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현된 경계와 규칙이 없다면 결혼 관계나 우정이나 사업상 동업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친구는 다른 친구의 지갑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사업상의 동업자는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들의 사업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해보라. 이러한 행동은 규칙과 법률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무법의 상황에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있어야 하고 선이 그어져야 하며 규칙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할 때만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분명한 그 규정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계약서도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또 변호사에게 돈을 주가면서 이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변호사로 하여금 그것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잘못 계약되면 심각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 내용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사실상 율법, 율례, 증거, 법도, 주의 말씀 등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이것들이 언약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표현들로 나타난다. 언약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정구와 법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경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신약서를 또 율법책 대신에
복음책, 복음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다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이것은 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을 나타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 건너뛰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요구는 이런 것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곧 이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맺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우리는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예배를 예배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예배를 빠뜨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곧 내 하나님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명령들,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따르고 싶고 그가 원하는 건 주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처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게 아름다운 관계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면 내 형편 따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되면 교회 가고 형편 안 되면 교회 안 가고, 내가 마음 내키면 순종하고 마음 안 내키면 내 고집대로 살고, 그건 자기를 믿는 것이지 그럼 뭐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모든 명령과 규례, 우리 보고 행하라는 이 도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품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번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율법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 하니까 무섭다 첫 번째, 또 심판자, 재판관, 경찰관 딱지 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통제, 규율, 엄격한 부모, 체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하면 그건 질서, 조화, 안정감, 사랑 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것이 먼저 딱 떠오르죠? 테두리, 울타리. 어떤 사람에는 율법하면요, 매, 처벌,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율법하면 옥죄는 것, 이렇게 구속하는 것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율법의 그 아름다움을 잘 아직 모르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율법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진짜 그렇죠. 성경에는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도덕적, 국가적, 사회적 및 종교적인 것을 망라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토라에는 그들이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지혜로운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 율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준 길, 도, 행해야 될 것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양식.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어떤 이례적으로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양식, 패턴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삶의 형태로 꼴져진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할 때 늘 이제는 이게 늘 습관이 돼가지고 조건바사적으로 기도하고 식사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언약의 순실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좀 한 잔 좀 주시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교훈과 가르침, 즉 율법을 읽노라면 그 교훈이 참으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통치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예배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다루지 않은 것이 없다. 네, 율법 속에는, 이 성경이 사실 율법책이죠. 이 속에는요, 위생에 대한 것, 의식주에 대한 것, 또 뭐 대인관계,
또 농사일, 상업, 민법, 형법, 뭐 국가의 통치에 대한 것, 다음에 예배, 뭐 하여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어떠한 면에서 이 교훈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예.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많은 교훈들을 주셨죠? 예. 우리의 삶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면들을 다 언급하시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가운데 율법의 역할은 언약의 동반자인 사람들에게 새 생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계명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한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소개한 것이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책에는 우리의 삶에 뭐 먹는 것, 의식주, 농사법, 비색법, 옷 입는 법까지도 다 이게 막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재림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가르침들을 개인의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재림 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늘없는 가정, 처자녀 지도법, 교육, 치료봉사, 구호봉사, 선교봉사, 교회 정원, 이와 같은 다양한 책들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 보면 교회 정원에는 교회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고, 다음에 교육은 특별히 교육에 대한 것, 또 그늘없는 가정은 가정생활에 대한 것, 막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치료봉사는 이제 우리가 병났을 때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 또 병나기 전이랄지라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속이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요? 네, 축복이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세자녀 지도법을 읽으면서 자녀들을 천년계 속에서 키우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24년 전에 이곳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여기서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한 가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사를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우리 또 순실이는 그와 같은 경험 있으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사를 온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천년계만 보이는 이런 곳인데 천년계를 많이 보고 자란 것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삶과 뭐가 다른지 생각을 해보면 기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를 제가 좋아했다면 조금 더 죄에 더 잘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여러 그런 율법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가장 적합한 생활 양식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참 축복받은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라는 책을 읽고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방법대로 집집 방문을 했고 이 방법대로 영혼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고 또 영혼구원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가 어려워질 때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볼 때 이 정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창궐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인 선교 방법으로는 선교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의료선교 봉사, 의료선교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언에 제가 멜리아교를 개척할 때는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통해서 집집 방문을 하고 개인적인 성경 교수 여기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금 정언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의료선교 봉사로 영혼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책 또 예언의 신 다 율법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런 경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수열 소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의 안정성입니다. 먼저 언약 관계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라기서 3장 6절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나 여호와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은 그분은 변치 않으신 분이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잘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한 사람을 마치 같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고 상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하지만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또 신명기 7장 9절 아까 우리
첫 기억절, 이 과 전체 기억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를- 이게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뜻은 뭐냐면 앞에 있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 이상의 초월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분은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찾아보라. 그것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언약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했죠. 자,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뿐만 아니라 내 권속들, 내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임무가 있어요. 임무. 졸지 마시고 주목하세요. 자,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 권속, 내 자녀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6장 4절로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야, 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번에 이야기하냐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엄청나게 번영케 하고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 있지? 아브라함이 내 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일이 뭐냐?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는 세계 만민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다음에 레위기 20장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내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시절을 따라 그 시후에 적절한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은 산물을 내고 너는 풍족하고 번영을 누리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들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목요일이네요.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로부터 면제시켜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무엇을 더 우리에게 높이고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뭐냐? 방금 이와 같이 순종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만민 가운데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죄의 사실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이 불순종에 대한 죄의 값이 다 지불됐어. 그러면 왜 지불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셔서 이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하기 참 선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번번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샘이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족하면 다시 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고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이제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바뀌죠? 점점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사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에 따라 살 때 가장 건강한 삶, 가장 행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꼴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세상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죠? 그 애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자식이 복을 받는. 여러분 오늘도 참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참 바빴습니다. 오늘 막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한 분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자식한테 가더라고. 이분은 목사님이셔. 목사님이신데도 뭐 목사님이라고 뭐 다를 건 없지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